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예배 순서지 쪽에 보시면 위에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에 따르면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절기이고 그 다음 주 6월 첫째 주부터는 비절기 기간이에요. 절기가 아닌 시간이죠. 1년의 교회력은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으심, 부활, 성령으로 임하심까지 해서 교회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중간에 한 번,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해서 비절기 기간, 절기가 아닌 시간들입니다. 근데 절기 기간, 그러니까 부활 주기와 성탄 주기들을 다 합쳐도 6개월이 되지 않아요. 나머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비절기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절기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입니까? 다른 인위적인 행사들을 마련해서라도 채워야 하는 빈 시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적인 순간, 높이 뛰어오르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낮아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그 시간들도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11월 26일까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뜨겁게 하심,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누리고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하반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짤막하게 6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처럼 하반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6번째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절기 기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성령님을 극적인 체험으로만 여기려고 해요. 무엇인가 초자연적이고 신비롭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어떤 체험을 우리를 성령님께 늘 요구하지만 그렇게 높이로만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그 이후에 26주 동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의 그 높이만이 아니라 깊이로도 넓이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어제 돌아보지 못했던 부분 돌아보게 하시고 어제 나아가지 못했던 기도 나아가게 하시고 어제 비전 품지 못했던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깊이와 넓이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절기 기간에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죠. 무수한 체험 가운데 특히 3층 천에 올라갔던 체험까지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극적인 체험, 높이 있는 체험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얘기할 때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극적인 체험, 높이로만 체험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지, 자꾸 나를 통해서 뭐 능력이 나가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마치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은 큰 오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6가지로 살펴봤던 이 6가지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 내적 변화,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요구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를 뛰어넘어라, 벗어 던져라, 극적인 체험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그냥 초월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날마다 성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주보에는 오순절 후 3번째 주일, 오순절 후 4번째 주일,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까지 계속 기록이 될 겁니다. 비절기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신음소리 낼 때마다 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거 다 끌어안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비절기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 주일은 롤즈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썬데이가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주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변증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신앙적인 글들을 읽지 마시라고 저는 조금 권면을 드립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글이 쭉 올라오냐? 보통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글들이 쭉 올라옵니다. 이들은 토요일을 예배일로 삼습니다. 주일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려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장기일자와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주일을 훼손시켜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을, 안식일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부활하신 사건을 최대한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늘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예배하는 주일은 원래 그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글들을 누가 그 글을 올렸나 이렇게 딱 찾아보면 대부분 안식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교주를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예배하는 토요일이 진짜 예배일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오류와 왜곡된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도배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주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날이 되었느냐? 우선은
우선은 미트라 교의 태양신 이전에, 보통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태양으로 이미 고백을 했었어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훨씬 전에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에 이분 때문에 돋는 태양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도리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햇빛 이상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이전에 이미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태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미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트라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자꾸 태양의 이미지를 강조하니까 도리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줄여요. 오히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았다? 이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시점은 기원 후 2세기, 3세기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던 C.S. 모스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곧 부활 사건이 일요일을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예배일로 선택하도록 확정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 말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요일 예배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PK 주잇도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하여금 일요일을 정규 집회의 시간으로 정착하도록 이끈 것은 분명하게 복음서에 나타난 한결같은 증언들에 따라 일주일 중 첫날에 일어난 부활 사건과 관련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날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신 사건 외에 공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신 사건은 또 7일 뒤인 여드레가 지난 뒤인 주일 저녁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서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일부러 주일만 되면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던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식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근데 언제 예배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에. 이 기록 시기는 주후 약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헌금하라는 거죠. 그날 언제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헌금해서 연보를 모아서 다른 어려워하는 교회를 도와주자. 그러므로 비절기 기간,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합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큰 주일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오늘 빛과 소금 찬양대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매 주일 찬양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의 생명을 누릴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절기 기간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죽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무덤은 빈 무덤으로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을 부활절로 여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이 비절기의 기간 동안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다시 지어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에서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여 찬양하라,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아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왜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차례로 나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 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돼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물론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 핵심 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 역시 적극적으로 사역하셨으나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주요 행위자이시다. 결국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절기의 기간, 우리는 첫째 날과 또 여덟 번째 날, 여드레 후 여덟 번째 날,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날이에요. 예배학자 주승준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절기 기간의 모든 주일은 창세기의 첫 주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창조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비절기의 기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일요일은 첫날이자 여덟 번째 날, 창조와 새 창조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자 저스틴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에 공동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한 주의 첫째 날이며 그날 하나님은 어둠을 바꾸사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외쳐야 할 외침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절기 기간, 이 기간은 우리가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나 바람 없이 그냥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애매하거나 미지근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나눠주시는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절기 기간은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새롭게 지어주셔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내가 다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내가 달라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맡겨드리는 기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 내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회력에 따라 비절기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날이 아닌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시는 그 은혜, 성자 예수님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뻐하며 영원한 소망,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늘 누리는 은혜로 비절기의 기간을 도리어 더 충만하게, 도리어 더 깊이, 도리어 더 넓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